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 8년 전이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일인데, 당시 이제 필리핀에 먼저 건너가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이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에 현지인 교회에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때로는 이제 외국 사람들도 모이는 교회에 목요 성경 공부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쪽은 이제 목요일날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수예배처럼 당시에는 이제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마땅한 차편이 없었기에 해서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택시를 이렇게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당시 제가 섬기는 날은 토요일과 보통 이제 주일, 그러니까 보통 주말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제가 딱히 이제 할 일은 없었고 참석만 하는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좀 느릿느릿해지고 나른해지면서 피곤함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오늘 그냥 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교회에서 딱 나왔어요. 교회에서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우산도 안 가져왔고 달리 이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는 수밖에 없었어요. 비를 막 맞고 이제 오토바이 택시를 이제 가려고 택시를 타고 하려고 이제 차를 잡고 있는데 오토바이 택시를 잡고 있는데 한 10대쯤 지나갔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오토바이 택시는 꽉 찬 상태로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그래서 비가 와도 비 좀 맞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걷는데 비가 오고 갑자기 이제 정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이제 가로등도 불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 깜깜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걷고 있는데 정전까지 되고 어떻게 집에 가야 되지 하고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도 나기도 시작했고 제 안에 어떤 불평이 시작을 됐었어요. 정말 그냥 집에 있었으면 그냥 좀 있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풀이 죽어 있었고 제겐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었고 그냥 이제 정말 걸어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밖에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이렇게 옆에 딱 오더니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친구가, 그 기사가 저를 딱 보더니 어디까지 가냐고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필리핀은요 밤이 좀 무서워요. 더군다나 저는 외국인이고 얼굴도 허옇고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정전이지만 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해도 될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재미났던 것은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읽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교회 성도니까 안심하고 타도 된다고.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바래다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그 차를 타고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 친구가 저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갔던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성도들을 많이 몰랐죠. 근데 또 많은 성도들이 저를 좀 알아보더라고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딱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정말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불평들
내가 먹었던 마음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제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먹었던 그 불평들, 처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고민들,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그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제 상황을 바꿔주시고 좌절감과 어떠한 그 초라함 속에서 저를 완전히 평안함과 기쁨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무사히 또 집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그 지역은 그 외국인들이 종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일들, 범죄들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더 하나님께서 좀 더 저를 더 인도하시고 제가 좀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담대함으로 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저를 또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처럼 제 경우처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보다 때로는 나의 길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맞고 그것이 더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를 착각으로 일으키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찌 보면 동일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삶도 그러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단순한 삶의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누구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저들을 이제 이끌어 가세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저들을 이제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지형으로는 어떠한 그들의 기후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내리는 비는 너무나도 간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이른 비와 그 늦은 비, 그 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엄청난 축복을 이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강우량 어떤 그 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겨울 시작절인 10월에서 11월 경에 내리는 비고 그 양은 여름 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물줄기를 정말 그냥 그저 뿌려주는 정도의 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로 인하여서 여름철 동안 마른 땅은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은 땅을 기경하여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지대에도 이른 비가 내림으로 목축을 위한 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른 비는 유목민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또 장마비 또는 겨울비라고 하는 이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본격적인 비였습니다. 1년 중에 내리는 강우량의 대부분이 이 기간 동안에 내리는 것인데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서 이 계곡에서 갑자기 이제 급류가 흐를 정도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장맛비를
장맛비를 방수가 잘 되어 있는 저수지에 모아서 여름철 급수로 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늦은 비였고 3월에서 4일경에 내렸습니다.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고, 이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축복의 단비라고 불렀어요. 약 6개월 동안,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은 건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러한 이제 기후 조건입니다. 바다에 가까운 해안 평야나 중앙 상지의 서편, 바다 이런 연합기 속에는 농경에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며 여름철에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지만 이 지역, 이 대부분 지역들은 사실 건기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늦은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시기에 너에게 내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색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 내가 다 축복해 주리라. 이스라엘 이 지형에 있어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비였는데, 이 강우였는데, 이들이 열심히 심고 가꾸고 돌볼지라도 정작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이 민족, 이 문화 속에서 사실 농사라는 것은 대업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포로 생활을 참으로 오래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았고 이제 광야를 맴돌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농산일을 좀 해보고 이렇게 텃밭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고구마도 심어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농사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40여 년을 떠돌았습니다. 알 리가 없잖아요. 농사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축복의 비를 내리겠다. 그런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지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으로 중요한 자원이죠. 물이 있어야 농작물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생계가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농작물이 나고 그것에 소산을 먹고 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물이 없다면 더군다나 이 농사 초보들에게 아무 적에 쓸모도 없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생명과도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그런 생명의 공급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옛날 그 문화에서도 기우제를 막 올리지 않습니까? 비를 좀 내려달라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아니었어요. 이를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지만
하나님은 그 최종 목적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교육시키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한, 우리 성민교회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일까?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개인 경건만 잘하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노역 생활을 했고 처절하고도 가난하고도 괴롭고도 쓰나쓴 경험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집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화와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하고 조금 더 깨어지고 고쳐질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의 삶이 필요했고 훈련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거치고 그런 환경들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민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정말 진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해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적합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아름다운 정말 완벽한 그런 도구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일까? 때로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쓰시는 것일까? 근데 그 답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 저 그렇지 않거든요. 13절에서 27절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돌아올 축복들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강권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맛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주시고 제시하시고, 자, 너희들은 이제 할 것은 순종이야, 이것만 하면 돼. 왜 그러시는가요? 왜?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우리가 뭐가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일까요? 이 죄 많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의로 넘치는 이 삶을 왜 쓰시는 것입니까? 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왜 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쓰시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주교나 어떤 다른 종교와 틀려요. 그들은 아직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을 얼마나 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서요. 그러니 더 은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요, 자식을 기를 때 그렇지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못하고 성공을 못하는 걸 때로는 알 때도 있는데, 이거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어떤 흉내만 내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이제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밥상을 딱 차려놓고서 와서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큰 축복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신용만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이엘달을 사실 축복들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 말씀을 청종하고 따른다면 이러한 축복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23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여 너희를 능히 담대할 사람이 없다고 다 이런 약속들을 미리 다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위로와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큰 저도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다 준비해 주셨구나. 다 정말 예배해 주셨구나. 이제 이스라엘 할 것은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구나.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밟는 땅들은 정말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 그 레바논 지역, 바벨론 지역, 시리아 지역, 그런 지역들 일부일지도 모르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되신 축복은 더 큰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참 소유가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아이들에게 이제 뭘 요구할 때에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옵션을 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남자아이 셋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지혜도 당연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개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틀려요. 첫째 아이는 조금 이제 형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때로는 약간 뭐랄까 셀피시가 있어요. 약간 좀 자기만 하는 게 좀 있어요. 첫째니까. 둘째는 조금 감정적이고 셋째는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알고 개성을 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훈육을 할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각자 아이에게 맞게 양육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인지 좀 더 자세히 살피고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부모로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가정을 목회해 나간다는 것, 가정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목사론 저에게, 주의 종인 저에게 이것이 첫째 된 저의 사역임을 압니다. 이 사역의 장인, 첫째 사역의 장인 가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나아가 다른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사명이 저에게 주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때로는 아이들에게 어쩜 좀 잘한다면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걸 줍니다. 너 잘했으니까 1포인트. 오늘 노아 잘했으니까 1포인트. 못하면 너 마이너스. 그래서 10포인트를 모으면은 뭘 좀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아이들이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해 나가야 할까 하는 그런 이제 길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당연히 하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되죠. 저마다 양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보면 늘 사랑과 공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요, 2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의 도 1계명과 2계명에서도 우리는 이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행한다? 그럼 너희는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즉 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늘 깨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늘 즐겨 이용하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하며 주님 품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요 늘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합니다. 하지 말랬잖아. 왜 하니? 또 해요. 어제 시원이 저기 옆에 주차장 옆에 그 약간 언덕진 곳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지 말랬잖아. 왜 자꾸 하고? 한두 번 거기서 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맨날 거기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셋째 요셉이는 뭐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계속 들이대고 막 하지 말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하지 말랬는데도 계속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래도 좀 순종을 하는 흉내라도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의 처벌이 따르고 성장을 해서도 그렇다면 국가의 처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하셨어요. 정말 순종한 것 같더니 또 불순종 그런 모습들을 반복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한 대 딱 맞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훈련되고 주님 품에 우리가 훈련되면서 주님 품 앞에 갈 때까지 그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확한 삶의 그 도착지가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기에 그 도착점을 알고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그 길을 가진 않잖아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은 정말 아름답고 축복이 약속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까? 당연히 그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그 땅, 앞으로 나아갈 땅,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축복된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와 고비가 수없이 우리를 찾아올 곳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로 저를 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도 찾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인가 대체할 것이 없나? 무엇인가 좀 더 만족스럽고 좀 더 재미난 것이 없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좀 더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딱 저에게 왔어요. 필리핀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역은 어떠냐? 잘하고 있냐? 이제 저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죠.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쉽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하지만 난 참 축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답을 딱 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정말 맞다.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그렇게 공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죠. 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내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다시 강조를 하며 이 장을 마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도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또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을 행하라.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에서 우리의 자만함과 교만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그 자기의 그 욕심이 딱 나타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확실하게, 그 목적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었고,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이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